1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동방박사의 등장 이야기라든지 왕의 족벌부터 시작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과 사역과 설교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왕의 죽음,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 28장은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 부활하신 왕. 다시 말해서 사망과 어떤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부리는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왕. 그래서 먼저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첫날을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이제 안식 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주간의 첫날이 되는 그 시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7일에 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일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하와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안식과 부활, 그리고 새 생명,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사활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죽었다가 겨우 살아난다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이 현상, 나타나는 현상, 큰 지진이 나고 그 돌무덤 문에 큰 돌문이 그냥 굴러가 버리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지만 깜짝 놀라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그 돌무덤 문을 향해 갔을 때에 바로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시체를 누웠던 그 침상, 돌침상을 보라. 비어있고 세마포만 감겨있는 그 침상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합니다. 평안하냐 물어보고 그에게 가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무수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그 갈릴리에 가서 만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많은 사역을 했던 시간들을 보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역을 많이 했던 그 현장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경비병들이
지진이 나고 돌묻은 문이 막 굴려가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또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합니다.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늘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막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마태도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군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 그 돌무덤 문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면 그 밤에 아무리 그 군인들이 자고 있다고 할지라도 돌무덤 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소리도 나는 것이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도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군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자고 있어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훔쳐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 그냥 안 믿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진정한 왕의 권세, 왕의 권세는 이 땅의 어떤 한 지역의 왕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는 것. 근데 어느 정도의 왕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짜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왕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미치는 범위가 뭐냐?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켰을 때에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만 얘기를 하셨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왕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왕의 통치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왕의 통치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권세가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일수록 좀 약한 나라에게도 큰 소리를 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그 권세가 미치는 왕이라는 사실, 이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왕들은 몇 년 살다가 통치하다가 또 끝나버리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하면 밀려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왕 예수, 생명의 왕이신 예수, 사망과 그 죄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는 진정한 권세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이 왕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왕을 제대로 섬기고 왕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또 어떤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개념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어떤 왕들에게 쓰임을 받는 게 출세하는 거잖아요. 장관이 되고 어떤 높은 자리 한 자리를 하고 그러면 야 출세했다 그런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또 받고 있는가, 그 주님과의 긴장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왕의 탄생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친구와 또 이웃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왕을 드러내고 나의 왕의 탄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신하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민족, 세상 끝날까지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왕은 명령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듯이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왕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나는 모든 민족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두 가지를 범위와 그리고 시간,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주신 사명, 이것도 우리 기억하면서 결코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분명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아무리 그 부활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벌어져도 그저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또 그 말을 그냥 믿고 그냥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듣고는 안 믿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상황은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왕은 나에게 뭘 하라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리고 일을 맡은 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의 왕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면서 왕이신 예수와 함께하면서 왕이신 예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